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교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 분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은 억울함과 분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억울함을 당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는 억울함에 대한 소설책이고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도 리메이크돼서 나온 빠삐용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 이 영화의 주인공 앙리 사리에르라는 한 프랑스인은요, 1931년 그가 25살 되던 나이에 프랑스의 한 뒷골목에서 그 활락가의 그 한 포주가 살해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살해범으로 그가 지목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조작된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법정 최고형 중에 하나인 종신형을 결국 받게 되어 악마의 섬이라는 그 섬 가운데 있는 그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되었죠.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의 인생의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복수를 품고 탈출을 감행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약 9번의 탈출을 감행하여 드디어 11년 만에 36살 되는 나이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여러 국가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완이 좋았은지 또 나쁜 짓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검사,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가짜 증인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검사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그가 파리로 갔습니다. 검사를 정말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비행기에 자신을 올려서
파리로 그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파리로 날아가고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이 복수의 마음도 점점 옅어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이 복수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복수를 끝내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담아서 1968년에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것이 빠삐용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전 세계에 약 5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그 이후에 1973년에 최초로, 지금도 리메이크 됐지만 최초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등장을 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 영화가 개봉하는 해에 그만 후두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말년은 불행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끝까지 감당했다면 그는 그렇게 탈출을 감행했던 그 감옥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의 인생을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에도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이나 흰색같이 아주 옅은 것도 있지만 빨간색이나 검은색같이 아주 강한 것도 있습니다. 이 억울함의 형태도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앙리사리와 같이 이 법정에 서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의 모함을 당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고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세상의 법 때문에 도저히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법 때문에 그 법 한 조항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5명의 여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제정하신 법들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해야 되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억울하다고 모세와 엘르아셀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만 연세가 다 들어서 노쇠하여서 사망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관례와 법으로는 여성들에게는 땅이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슬로브앗의 자녀들 중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딸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어떤 땅도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못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게 되어버리면 그녀들은 거렁뱅이나 불황자,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댈 바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는 한평생 사시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고라다슨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억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지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만약 남성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친구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는 사랑하는 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 친구가 위로를 많이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동생이 죽은 것도 온통한데 이 동생이 이혼을 하고 어린 자녀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외도를 가여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녀들을 냅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고생을 하면서 이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친구 목사 얘기하는데 너무나 원통하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재산 상속권이 다 누구한테 가냐면 이 이혼하고 외도해서 도망가서 애들도 버리고 간 이 전 부인에게 다 상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법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세상 법이 불공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호소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는 이런 억울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억울한 일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법조항 딱 하나 때문에 자신이 행사해야 될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그런 이웃들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 친구 목사의 동생처럼 갑자기 사망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재산들이 참으로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에게 다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분함을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억울함과 분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자, 민수기 27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아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아뢰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세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논해보라, 법을 만들어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아뢰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모세, 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것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령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름에 마실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심령을 가장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 억울함과 분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그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과 쫓김당하고 있을 때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어요. 엔게디 광야에는 여러 땅굴들이 있었습니다. 굴들이 있었는데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는데 악굴사. 참으로 놀랍게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사울왕이 그곳에 온 거예요. 잠시 쉬려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굴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함께하였던 무리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고 있을 때 잠시 그의 곁에 가서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깨어나 굴 밖으로 나갈 때 뒤에다가 메아리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자, 그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되어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사정이라는 단어는 리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다툼, 갈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툼과 갈등 속에 구경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툼과 갈등 속에 직접 살펴서 개입하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가장 억울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호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혜로 그것을 해결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한 분이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름만 되면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 꼭 뭐가 나옵니까? 남양 특집 그래가지고 시원하고 서늘하게 만드는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뭡니까? 예? 귀신이죠. 귀신도 원혼입니다. 원혼. 여러분,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본다면 원혼이 되어야 될 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혼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앙리 사리에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억울하고 분한 것을 아시고 진정으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 가운데 응답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가려면서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을 가장 이해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분함을 가장 잘 아시고 그 근원부터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과 분한 일을 당하면 죄의 뿌리가 남아요. 쓴뿌리가 남습니다.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마음의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23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원하시니라.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럼 너를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저울추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갖고 있는 저울추를 의지하여 네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의 억울함을 푸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요, 법정에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법관이 다른 판단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굳게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평하지 않은 이 저울추로 그것을 제어 판단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만큼 억울한 일로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AI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AI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이 뭔가? 그랬더니만 텔레마케터,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법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법관도 그러면 빨리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 법관들이야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니까 변호사, 뭐 검사, 판사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없어지지 않을까? AI에게 물어보았어요. AI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AI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늘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법은 없어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 판단이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AI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AI가 과연 어떻게 모든 인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판결이 온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법관을 통해서 온전한 정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법이 구겨져 있는 것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분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이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르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원통한 것이 있고 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바앗의 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2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규례를 제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는 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화가 나고 지금은 우리에게 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당의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의 한 명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화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 명언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인해 화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인해서 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인해서 여러분 화나십니까? 하나님에 인해서 화난 사람이 못하러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는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이게 맞는데? 이게 상식적인데? 왜 당장 이 일이 되지 않지? 너무나 억울한데?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도 해결 못하나?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 행사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과 그리고 그 다툼,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조그마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그 선하신 뜻에 분명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등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갈등 속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